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그리하여 단에서 베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 안에 서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좋아요. 에어컨이 금요일날 빠르면 금요일날 되면 이제 고쳐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합시다. 우리는 수련회를 기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부르심, 리더, 또 결단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찾아야 또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가장 나다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나게 되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해야 되고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사시대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 이후에도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인간의 왕에서는 왕정 시대에 이제 새로 시작되어진 그 왕정 시대에서 이 첫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또 왕인 또 다윗을 세우게 되는 귀한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부르심, 리더의 초점을 맞춰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에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참으로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있는데요, 이 엄마가 누구냐면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우리 왜 교회 좀 다닌다 그러면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김한나, 이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나가 많은데 그 한나예요. 특별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이로 인한 상처가 참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첩으로 들인 이 여인으로부터도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해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요. 그래서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서원을 하기를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마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사무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아이였어요. 그래서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왕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는 엘리라는 그때 제사장 이 사사가 이 한나가 야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뭐 취해서 하냐 그래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것조차도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도 오해받죠. 근데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엘리가 맞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없이 의지와 상관없는 이 어머니가 한 서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참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세 딱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서원이라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특별히 많은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요 제대로 된 신앙 교육과 가정 교육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빗나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다짐했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원은 참 하나님 앞에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사무엘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 사사였던 엘리에게 어머니가 데려가서 구별하여 자라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이제 수종하면서 모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렇게 사람으로 성장하고 제사장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엘리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또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3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의 첫 시작을 보면 이제 새로운 사사가 나올 때가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사사가 세워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실래요? 3장 1절에서 2절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곁을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아멘. 그죠?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의 무능력함,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드러나요. 그죠? 엘리는 사사의 수명을 이제 다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 2절을 보면. 눈이 어두워서 2절에 보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두워져 있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실래요? 4절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보다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엘리에게로 가서 대답합니다. 네, 제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요.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어 라고. 가서 누워라, 가서 자라, 헛것에 들었나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돌려보내요. 다시 누워있는데 또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듣고 또 엘리에게로 가요. 아니다, 안 불렀대도 돌아가. 또 가서 누웠는데 또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안 불렀다고 하는데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가서 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주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이렇게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누군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보았던 이사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 집안에 행하실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나중에 집에 가서 3장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도,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취하고 그런 오만과 방자한 행위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법궤만 있으면 될까 싶어서 법궤를 가져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죽음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제 영적인 감각도 이제 무뎌져서 하나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닙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너 꼭 이야기해라. 꼭 이야기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자신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합니다. 엘리가 듣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전한 뒤에 오늘 본문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라는 것, 사사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 19절부터 21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뭐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기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개역개정인을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리야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무엇임을,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북쪽 위의 끝은 단, 아래의 끝은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실로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있다라는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무엘에게 자신의 말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께 선택적인 택함을 받아서 받게 되어서 쓰임받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고,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자녀였어요. 왜?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사무엘은요,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자신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나실인으로서의 구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태어났더니요,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젖 먹을 때 생각나나요? 그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생각이 날지 모르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젖을 떼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엘리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신학교에 가보면 부모님이 서원해서 온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학교에 와서 앉아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서원해서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안 가게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 온 이제 사람들 보면 서원되었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채 저리로 갈까 하다가 나중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엄마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막 왔다면서 막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기억하는데 무엇이냐면 독한 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는, 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겠노라 서원할 때에도 바로 나신인으로서의 서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 아까 전에 읽었는데 한나가 서원하여 아뢰었다 하고 말하면서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인으로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나신인으로서 삶을 구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기울여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무엘은 묵묵히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서운했다고 해서 다 나신인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부모의 서운 때문에 신학교 왔다가 실패하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무엘은요 묵묵히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아냅니다. 구별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서 나신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동의를 사무엘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비록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한 강제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과 택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의지와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일평생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비록 말년에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식이 잘못된 일은 있지만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르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묵묵하게요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그는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7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시작.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이 두 구절이 이 사무엘이 행한 일들을 아마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이 행한 이런 모든 일은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을 하게 되었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압박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다. 모이게 하였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 드리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였고,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게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에이 나 안 해. 어머니가 서운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난 안 할래 라고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서운한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더니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안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로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더니 끝은 블레셋으로부터의 엄청난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렸더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동의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그 충분한 지위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안에 서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주겠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자이든 타이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앉아있던 안 오면 째려보니까 그게 있던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아직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신인으로서 굴배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